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목요일 아침을 맞이합니다. 또 한 주의 절반을 지나가며 몸과 마음의 피로가 쌓인 이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힘내므로 또 힘내서 하나님 이 하루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지혜가 되어주셔서 이 험한 세상살이 가운데 주님의 종들답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 할렐루야. 기쁨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시편 124편을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24편.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시편 107편부터 150편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선언하는 고백이 나와 있는 시편들이 주로 묶여 있습니다. 시편이 총 5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4월에 들어서 우리가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말씀으로 우리가 4월을 열었지 않습니까? 각각의 시편이 저자가 좀 다르지만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이 다윗이 뭐라 말합니까? 1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2절에 보면 사람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들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은 이교도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그들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편이 되어주신 사람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3절에 보면 그때의 그들의 노여움이, 이교도들이죠.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안 계셨다면. 또 4절에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저는 이 출애굽의 사건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죠. 이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이 왕성해지고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산하 제한 정책,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그런 정책을 폈고, 또 노역, 일하는 것을 더 힘들게 해가지고 아주 이스라엘을 씨를 말리려고 했었던 그때,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나요? 이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죠. 이것이 우리 영혼의 구원을 상징하는데,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에 쏟아질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10가지의 심판으로 이집트를 완전히 쑥대밭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강이 피로 변하는, 또 파리, 또 메뚜기, 또 흑암, 여러 가지 사람들로 하여금 괴롭게 만드는, 독충이 막 나와서 사람들이 살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재앙이 임할 때, 그때 이집트 땅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었던 고센 땅만큼은 평화로웠습니다. 특별히 그 장면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던 때가 언제냐면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이 내리기 전 마지막 9번째 흑암의 재앙이 있죠. 이 캄캄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집트 땅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이 임했을 때 유일하게 밝은 빛이 고센 땅만 비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센 땅에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사람들의 그 10가지 재앙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귀로 들어서 전달받은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대. 왜 그들이 심판받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4절에 보면 물이 우리를 위협하며 물이 우리를 휩쓸며, 또 5절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홍해가 갈라지고 그 사이로 지나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주지 않으셨다면 이 가로막힌 이 물의 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지지 않았겠어요? 실제로 그랬죠. 하나님이 편이 되어주지 않았던 이집트 백성, 이 군사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물로 삼켜버리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이런 거예요. 내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전히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출애굽시켜 줄 거라는 구원의 소식을 베풀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냉소적이었거든요. 왜? 당신이 누구길래 우리를 이끌어내겠느냐?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로 세운 적이 없는데 당신이 무슨 하나님의 뜻을 전하느냐? 종살이의 그 찌들은, 그 종으로서의 이데올로기에 찌들은 상태로 그들을 구원해내셨어요. 출애굽시켜 주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고 죄 안 짓는 사람들로 완전히 성화되어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 그런 상태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서의 말씀에 비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잘해서 하나님 편에 선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편을 취하려고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으로
당신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기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그 모든 10가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홍해의 죽음의 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그 하나님의 우리의 편에 서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였구나. 그냥 자동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삼켜지지 않게 되었던 것이구나. 그걸 깨닫는 게 성숙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저희도 마음이를 키우니까 아이잖아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밥을 이렇게 주고 옷을 주고 유치원에 보내주고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당연한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엄마 아빠가 아이의 편에 서줘서 은혜를 베풀어 준 건데 아이는 그 은혜를 모르죠. 당연히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당연히 입을 수 있는 내 것이라 생각하죠. 근데 아이가 성장하고 크면 철들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주신 게 그냥 해주신 게 아니구나. 그만큼 노력하셨고 아끼셨고 엄마 아빠 쓰실 거 아끼셔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거구나를 깨달으면 그때 철든 자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 것 놀라운 은혜인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철든 자식이 된다는 건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편에 서주셨기에 오늘 내가 여기 서 있게 됐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들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닫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셨기에 그분이 나의 손을 붙들어 주셨기에 내가 이 모든 환경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구나. 그 고백이 우리 안에 그런 성숙한 고백이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삶, 그게 놀라운 은혜임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 우리를 내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8절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의 도움 붙들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당연하지 않은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셨고 오늘도 구원하신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넉넉하게 승리하게 된 것을 깨달으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시야가 가려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찬양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며 한순간 한순간 구하며 걸어가는 복 있는 자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